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그 정도까지는 안 바래도 하나를 가리키면 하나라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선생된 입장으로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건 그럴만해요.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 제자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성장하기를 원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져 있는 이 웅장하고 굉장한 건물의 모습을 예수님 좀 보십시오. 그런데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 멋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 솔로몬 때였어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여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별명이 샬롬 왕, 평화의 왕입니다. 내 성전은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너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이 한번 쫄딱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돌아올 때 그때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이 성전 공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왕이었었던 헤롯과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이미 성전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그때 헤롯은 좀 달라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헤롯 대제가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유는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늘 관계가 껄끄러웠던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이쁨을 받아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지만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잖아요. 지지율이 좀 높아야지 뭔가 일을 해도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좀 자신이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예루살렘 도시 면적의 6분의 1 크기예요. 엄청나게 져요. 솔로몬 성전은 비교도 안 돼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중이에요. 국가의 영역을 쏟아부어서 거기에 매진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는 그 성전이 지어진 지 한 40여 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덜 지어졌어요. 이 성전이 언제 완공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30년이 지난 서기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얼마나 크게 지었겠어요. 근데 성전 기능의 주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완공이 되었지만 그 다른 전체 완공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은 가룟 유다 하나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는 그때 당시에 좀 촌동네였어요. 그래서 늘 무시당하는 지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성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굉장하죠? 그때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바로 전 어떤 내용이 있었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과부가 자신의 어떠한 소유, 그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두렙돈이에요.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1,500원 정도예요.
어제 아내가 메가커피를 마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봤어요. 1,700원이더군요. 이 메가커피 한 잔 못 사먹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가 가장 많은 것을 주었다. 그의 삶을, 그 자신을, 생명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한 그가 가장 많은 것을 주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 거예요. 지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에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건물로서는 훌륭할진 몰라도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성전이라고도 말을 안 해요. 저 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회파될 것이다. 실제로 성전은 AD 64년에 완공이 되었지만 그로부터 6년 후 70년에 성전이 회파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지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막 복 줄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성전이 워낙 화려하고 의리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기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거긴 강도의 소굴이었고 도둑들이 활개치는 곳이었고 가진 자들의 부를 뽐내는 자리였고 기득권자들이 어려운 사람들 것을 빼앗는 수입원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종교 시무를 채우는 그러한 자리였고 근데 정작 살아있는 말씀이 없고 뜨거운 기도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성전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자꾸 화려한 거에 시선 빼앗기 말아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성전 기능이 이미 끝났으니까 헐어버려라. 대신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자기가 성전되어 친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전 기능이 사라져서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곧 성전이 돼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결단하셨구나. 지금 이 성전을 누가 짓고 있다고요? 헤롯이요. 헤롯의 가장 중점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짓는 거예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면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아예 박살나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결단하셔서 헤롯을 몰아나겠다는 거구나.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 올라 계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줄 알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납니다. 왕이 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병자들이 낫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만 결단하면 저 헤롯 몰아내고 왕이 될 텐데.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헤롯의 최대 업적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을 해요. 야, 요거 됐다. 잘 됐다. 그동안 저 성전 때문에 우리를 무시했었던 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우리를 깔봤던 녀석들 쌤통이다. 예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그럽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겁니까? 조금 알려주십시오. 언제 그러는지 우리 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미리 얘기해주면 우리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옷도 새로 맞춰 입어야 될 거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또 정리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징조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찬스까지 쓰면서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될 때 우편에는 누구, 좌편에는 누구,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정말 정상적인 제자라고 하면 아유, 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닌데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뭐 했어요? 분이 여겼어요.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한 자리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해하게 하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오는데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자기들은 지금 언제 예수님 왕 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심각하게 미혹되지 말아라. 누군가 내 이름으로 올 텐데, 그리고 너희들을 막 핍박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레포트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다가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날이 왔는데도 수업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수업 마친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그날 레포트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 들어요. 목사님, 오늘까지 레포트 내라고 하셨는데요.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죠? 레포트 한 학생이에요. 그 친구가 딱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애들이 막 걔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한 애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언제 예수님 그 나라가 옵니까? 이 말한 제자들의 심정은 뭐예요? 자기들은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장관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예수님이 통치할 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왜?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보필했으니까 우리의 할 일 다 했다. 이미 충분히 다 끝났다. 그날은 우리가 상 받는 날이다. 자기들이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일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뭐죠? 나를 따르라. 나의 수종을 들라. 나를 대접해라. 나를 잘 섬겨라. 예수님이 그러라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부른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전도하게 만들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습은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함께 말씀을 줘서 보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게 만들어 복음을 전하게 한 적은 아직 없어요.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들이 무엇인가 해낸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월요일 날 제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님, 내일 나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강원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민통선이라고 해서 민간인 통제구역 안쪽에 있는 부대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뭐 광주 오실 일이 있으세요? 내가 김 목사를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제가 미리 약속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교육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교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 시간에 갈게.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정말 광주 올 일이 있어요? 그럼. 근데 교육자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11시쯤인데 동기 목사님이라고 오셨다 가셨대요. 그분 2시에서 3시에 온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데 11시에 먼저 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따가 오겠다고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저랑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했느냐? 전도지 1000장을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 돌리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의 군사역을 또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주부에도 나와 있어요. 그분이 선교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사진과 함께 선교 보고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1시간 동안 선교 사역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강원도에서부터?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전도도 하고 싶어서 계속 광주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내일 올라가시죠? 아니 나 지금 가야 된다고. 어디를 가냐? 순천에 가신대요. 순천에 또 전도지 1000장을 나눠주고 전도하고 순천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여수에 또 가서 또 전도지 1000장을 나누고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올라가셔서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전도 보고 선교 보고 한 김에 온 김에 이렇게 그래서 3000장의 전도지를 이 호남권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요 그분의 나이가 1955년생입니다. 만으로 70이에요. 제 동기지만 저보다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 70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은퇴예요. 55년 4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서 목사는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은퇴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역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데는 은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는 부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군부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 군목이 거기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연대는 군목이 없습니다. 군목 TO가 김영삼 정권 때서부터 바뀌어가지고 사단에는 있지만 연대마다 있진 않아요. 연대장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에게 군목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군에서는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외부에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도 군복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끔 가다가 선교복을 보내주시면 이분은 매달 2번씩 선교복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보내주신 선교비로 초코파이 몇 상자를 사서 아이들에게, 장병들에게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달 2번씩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날도 군복 입고 오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등병 재종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참 감동이 많이 왔어요. 그분은 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어요. 전도하시느라고. 수업도 잘 안 들어오셨어요. 어디 갔나요? 그럼 저기 역에 가가지고 전도해. 교수님들이 그럼 결석해야 되는데 결석을 못해요. 왜? 이분이 교수님 방에 찾아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그 출석을 인정해 줬어요. 이분은 사탄도 접근을 안 해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은 마음이 좋아서 사탄이 와서 얘기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또 들어줘요. 사탄이 시험하면 예수님 다 들어주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물러가라 이 정도 하시는데 이분은 사탄이 오면 아마 전도할걸요. 사탄이 왔다가 천사 될까봐 이분한테는 접근도 안 하는 아마 더 뜨거운 분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분의 나이가 만 70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저분 또 순천으로 전도하러 간다. 깜짝 놀래요. 왜? 다리를 불편하신지 다리를 끄시더라고요. 이제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으니까 다리를 끄는데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저한테 오자마자 이렇게 경례를 하셔요. 동기 목사님인데 어쨌든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의 사역을 일도 지금 감당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다 됐다 생각해서 자기 자리 차지할 생각만 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흡하고 숨쉬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미 다 끝났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하겠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숨 쉴 것이고 행동할 것이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길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딴 생각만 하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또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얘기나 하고 저거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언제 자리를 차지합니까?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 다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시작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사역하는 그 시절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다.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너희가 사역을 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시대에 사역을 할 것이다. 이해가 안 돼요. 나라가 왜 싸웁니까? 지금이 어떤 나라예요?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예요. 로마에게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1도 없어요. 근데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싸우잖아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무너지잖아요. 로마가 평화를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 평화였고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짓눌러서 얻게 되는 평화였고 그거조차 굉장히 불안정한 평화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생명의 주가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언제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됐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예요. 그때는 한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두 번째였어요. UN 자유에 따르면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그때는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 가야지 복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심지어 그 군사정권 때도 예수님 생일은 알려야 된다고 그 통금 해제가 됐던 게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새벽송 돌라고. 딴 때는 우리 다 토행금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나라가 지금은요.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근데 교회를 잘 안 찾아요. 주님을 잘 안 찾아요.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상대를 알지 못해서, 그러나 배우고 열심히 서로 노력하면 전쟁도 그치고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한 게 계몽주의 사회예요. 계몽주의 사회가 꼽혔던 게 19세기 말입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것이 20세기 초죠.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교육을 받으면 세상은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요.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 오셔야지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평화를 찾는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내가 곧 성전이 되어 너희들을 맞이하겠다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을 붙드는 마지막 찬스를 놓치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들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파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안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업을 하는 거고 주님으로 인하여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고 주님으로 인하여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을 배격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다른 것이 이것이 더 좋사오니 주님 외에 더 좋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아버지가 당신의 판단하에 가장 좋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너희가 사역하는 그 시대는
환란의 시대고 미혹의 시대고 영 분별력이 가장 요구되는 그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실제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이 제일 많아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종교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이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역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다? 지금요, 분단국가로 살아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자꾸장 무장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근데요, 그 어려움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에게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환란이 있다, 핍박이 있다,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옥에 넘길 것이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근데 우리나라 성경만 증거라고 되어 있지, 다른 모든 성전은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환란이 오지만 오히려 이때가 너희의 삶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울왕이 자기를 핍박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도망을 다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도망을 다닐 때 그는 드디어 알게 됐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인분이 누구인지를.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영적 전쟁일 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믿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갔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대적들이 한순간 사라지고 왕이 조소를 꾸밉니다.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만 진짜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가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작은 빛으로도 얼마든지 더 환하게 밝힐 수가 있어요. 우리 성탄 트리를 했잖아요. 낮에는 저게 트리가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어제 점심 먹고 이렇게 봤는데 불이 켜져 있는데 자세히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밤에는요, 분명하게 보여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더 주님을 의지할 때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지어 16절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구박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활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천덕꾸리처럼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전에 당연하게 활동했었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 방식대로 살아가려 했는데 주님 방식은 이상하게 항상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답해요. 세상 방식도 사용하지 못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그 방식은 왠지 더딘 것 같으니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선 바보 취급받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놀리기나 하고. 그런데요,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하면 그분의 때에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게 배송사고 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안 무너져요. 이튿날 돌았어요. 안 무너져요. 5일까지 돌았어요. 안 무너져요. 6일까지 돌았어요. 안 무너져요.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희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근데 그들이 7일째 7바퀴 다 돌고 고함을 치렀을 때 그때 무너져요.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오늘 19절.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은 인내하는 거고 견디는 거고 버티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 인내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도중에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 끝났다 생각하느냐? 시작도 안 했다 너희들. 자리 먼저 차지할 생각하느냐? 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는 건 아버지께서 결정할 문제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충성된 자, 그에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금까지가 말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말세예요. 근데 왜 더디느냐? 더딘 이유는 그분께서 아직 구원받을 자들을 다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는 나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때만 안다. 야, 뭐 어떻게 예수님이 모를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면 그날부터 합방이 아니에요. 이 정혼이 곧 결혼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먼저 신랑 된 사람이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에서 집을,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나는 너희들의 처소를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그때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완성됐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제 너 집이 완성됐으니까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지금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모른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기서 처소를 마련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 됐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은 뭘로 오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제냐 날짜 계산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언제 온다 딱 알려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오늘이 사라져요. 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에서 그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었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고3이 학교를 안 가요. 학력고사 보기 전에 예수님 오시니까. 회사원들이 직장을 안 가요. 이제 곧 오시니까. 날짜를 딱 특정해 놓으면 오늘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은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자꾸 날짜 언제냐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그런 거 계산된다는 어떤 이상한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미혹 때문에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삶을 빼앗기게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